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가 무겁고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바꾸시지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유턴이지요. 죄로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행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멸하도록 그냥 벌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바른 회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은요,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아각 왕을 살려놓고 또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진멸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죄를 백성들에게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사실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거듭 거짓으로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가운데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것이 어제 보았던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을,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요. 이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로 변명해 오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의 본심을 털어놓은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그가 왕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마도 그는요, 자기가 왕이라는 이 지위와 권세를 놓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 왕에게 우상은 바로 왕권, 왕위 자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왕권은 백성들의 인정과 더불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왕위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으면 이 왕권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덮어버리니까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보다 왕위 자체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이 왕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요, 그제서야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든 자기의 이 왕권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분명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의 회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울의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사울의 회개의 목적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거죠.
왕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그의 회개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 다음 절인 25절에 잘 드러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전에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 이 사울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요. 이 말은 번제를 위한 번제가 아니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는 목적으로 그가 제사를 진미해 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혹독한 책망을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사무엘이 똑같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냥 사무엘이 가버리면 자기의 왕으로서의 채통과 권위가 서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가는 것을 막으려고 회개하는 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바로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걱정하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거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2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는데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이 겉옷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히 붙잡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왕권을 그만큼 간절하게 집착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고 겉옷이 찢어지니까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권을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버리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 사울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왕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이 정상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척한다는 것은 30절에도 잘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의 권위, 이것을 잃지 않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위가 더 중요했지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때 이 다윗이 재앙으로 죽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보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것, 자기의 왕권보다 나의 안위보다 백성이 죽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서서히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서 남의 일 보듯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은밀히 즐기고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지요. 우상을 쫓다가 사울처럼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회개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향한 돌이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